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 믿어지세요? 처음 보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라고 좀 믿습니다. 저는 한 주 전에 호주 한 달 정도 일정을 보내고 왔는데요, 매주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전주라고 하는 이 더 온누리교에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로 하여금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죠. 믿으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격에 맞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반응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보다 더 그걸 뚫고 나가서 찬송가 가사 보면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예, 이전에 팔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면은 오늘은 이쯤 올라가 보시죠. 올라오실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향한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고 좀 믿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시작할 때 많이 오셔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잠깐 좀 나누면서 그걸 가지고 좀 적용하면서, 그리고 또 예배에서 필요하면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당돌한 질문 하나 딱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십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한 30년 넘게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답 하나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예배만큼 강력한 예배의 동력은 없다. 예, 앞에서 뭐 우리가 끌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이런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이 뭐냐? 그러면은 배고플 때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갈망, 열정, 그런 목마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굶주린 마음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오늘 엄청난, 사실은 이 하나님 예배하는 데는 엄청난 현실이 있는데요, 우리 예배 안에 늘 우리가 구조적인 어려움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우리 현실 자체가 항상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에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시간 예배 시간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예배로 나간다는 것은 매주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하는 비법이 있다면은 계속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거죠. 자, 예배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이런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교육이 있는가, 교회 안에. 근데 이제 가장 예배에서 핵심적인 어떤 원리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예배의 정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개의 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반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왜 반응하지 않는가, 거기에 1차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마커스가 됐든 아니면 예배 컨퍼런스 이런 데 가서 예배를 해보면요, 찬양을 딱 시작하면은 약속이 난 듯이 일어나는 거 어렵지 않죠?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그렇죠? 근데 오늘 또 우리는 더운 누리교회에서 우리 현실을 또 보게 돼요. 이렇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일어나실 수 있죠? 저 때문에 일어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요.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인데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아버님을 이렇게 맞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권이 됐든 전 세계 예배에 보면은 거의 예배를 시작할 때 스탠드업 이렇게 합니다. 저는 네? 여러분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일어날 자유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자꾸 하향평준화하지 마시고 좀 더 하나님께 맞춰진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예배의 구조를 찾지 말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가신다면은 여러분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계시와 반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나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우리와의 만남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와, 여러분이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도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온 우주의 주권자,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합니다. 가능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근데 계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공간에 새가 한 마리 들었다고 생각해요. 새가. 근데 여러분 중에 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새에게 말을 걸어서 그 새를 밖으로 안내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여기 천장도 높아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쫓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새와 우리는 통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은 얼마나 넓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은혜. 여러분이 매주 그냥 당연하게 드리는 예배가 기적 같은, 온 우주의 왕을 대면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세상에도 하나님께도 적당히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면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결정해야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알게 된다면은 그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예배 인도자 매트 레드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 말을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해보면은
진정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당연한 반응이 일어난다. 예, 예배 때 한 번도 안 일어났던 분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으키는 게 제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반응. 자,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진정한 계시가 주어진다면 당연한 반응이 일어난다. 네, 강의 때 많이 제가 나눈 내용인데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이라고 하는 아주 국가적인 축제가 있었죠. 정말 축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적같이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2년 전까지 우리가 월드컵에 수차례 본선에 올라갔지만은 한 번도 1승도 거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선을 통과해서 8강, 4강 막 이렇게 올라간 우리 평생에 다시 경험하기 힘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 당시 시청과 광화문, 저는 이제 서울 쪽에 있었으니까 거기 수십만 인파들이 모여서 오필슨 코리아를 노래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응원했죠. 근데요, 미국의 패션이라고 하는 캠퍼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어떤 무브먼트인데 루이 기글리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인 예배의 모형을 보려면은 스포츠 경기장에 가봐라. 거기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응원하는, 그게 성경적인 예배의 모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제가 가장 기억이 남는 게임이 뭐냐면 이탈리아와의 경기, 대전에서 있었던 게임입니다. 카드 섹션 풍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주 예선을 통과해서는 한 게임이 정말 중요하죠. 한 게임만 지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그 예배가 아니라 응원하는 그 모든 그 활동들은 다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축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아주 최선을 다해 게임에 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실축을 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비엘이라고 하는 선수 헤딩골로 골이 한 골 들어가게 됩니다. 1대0. 이대로 지면은 한국은 축제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광장에 모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료 몇 분 전에 설기현 선수의 발에 맞은 볼이 동점골이 골문을 가르고 들어갔어요. 자, 계시가 뭘까요? 계시가 뭐냐면은 슛! 골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아파트 집에서 게임을 봤는데 이거는 연습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골이 들어간 순간에 계시가 주어진 그 순간에 계시에 합당한 반응. 대한민국 전체가요 반응했어요. 반응. 그렇죠? 저는 2007년에 예배 누자 컨퍼런스를 인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월드컵 상황만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여러분 월드컵 응원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날을 기억하고 그 열정 이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지 못할 만큼
바쁘신 분도 아니고 멀리 계신 분도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안 친하세요? 예전에 서울의 온누리교회 제 친구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사역했는데 한 번은 그 교회 바피치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가 세미나를 봤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노래 만들었던 분인데요. 제 친구는 아주 열정적인 그 예배자입니다.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강사를 소개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바피치가 딱 올라오더니 저에게 기타를 좀 달라고 하고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딱 시작했는데 제 친구의 마음이 이렇게 막 무너져 내렸다고 얘기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제 친구 하나님을 예배를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셨대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마치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것처럼 막 찬양했다는 거죠. 했었다는 거죠. 근데 바피치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옆에 계신 거예요.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예?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데 구조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인격성의 부재라는 표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내 앞에 내 고백을 듣는다는 믿음.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벽을 보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인간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예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일어나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좀 고백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